네, 오늘 말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외치십니다.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마치 이것이 좀 겉면의 표현으로 보이지만요, 실제 원어적인 표현에 보면 이게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을 좀 더 살펴보면요, 이 들으라 그리고 귀를 기울이라 동일한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그 태도에 대해서 교만과 연결시켜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교만하지 말라 이 표현도요, 들으라라는 말의 그 동일한 표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들으라라는 명령을 들으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그러니까 동일한 표현들을 반복적으로 나타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세 가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에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즉 하나님께서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에, 그리고 그들의 발이 어두운 산 속에서 실족하기 전에, 또 이스라엘이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해 침침한 어둠이 되기 전에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심판의 시기가 오기 그 전에 하나님께 돌이켜라, 이렇게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왕과 왕후에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에게 면류관이 내려졌는데 너희들은 여전히 높은 자리에 앉아 있다 라는 그들의 상황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지금 너희가 거기 앉아 있을 때가 아니다. 자리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에 앉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19절에 그 상황이 더욱더 잘 나타나 있는데요, 19절에 보니까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합니다. 이 네겝이라는 곳은요, 유다의 남부 지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다. 그러니까 유다의 남부 지방까지 이미 적국에게 모두 넘겨준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자가 없다라는 말은 그 성읍들이 이제 적군에게 모두 다 둘러싸여 있는 그런 위험한 위기의 상황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히 잡혀가도다. 그들에게 결국 포로로 내어줌을 당하게 되는 그런 유다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왕과 왕후들은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자신들이 그 태평하게 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의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나라가 큰 위기에 있으면서도, 큰 문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들이 그 문제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 그리고 여전히 태평하게 자신들의 위치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그런 미련한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니까요, 돌보던 양떼의 아름다운 양떼를 모두 잃었다. 21절에도 보니까 친구 삼았던 자, 세번역은요, 손수 기르던 자가 공격하고 지배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고통에 사로잡힘이 상고를 겪는 여인 같지 않겠느냐.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러면서도 태평하게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이 결국은 이런 큰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도 보니까요, 내가 마음으로 이르기를 어찌하여 이 일이 내게 닥쳤는고 하겠으나, 정신을 차려 보니까요, 자기들에게 이제 큰 위기가 왔다라는 것들을 비로소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 고통이 왜 우리에게 왔는지, 언제 임했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심각한 상태이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 큰 문제가 이미 다 왔을 때에야 깨닫는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전혀 상황 파악을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여러 가지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한 후에야, 그때서야 자신들이 내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 고통당하는 이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내 죄악이 크므로 내 치마가 들리고 내 발 뒤꿈치가 상함이니라. 결국 예레미야는요, 이 모든 것이 어디로부터 왔냐? 너희의 죄악 때문이다. 그러니 15절에서 얘기하는 거죠. 들어라, 귀를 기울여라, 교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이 둘째 아들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게 되죠. 자신이 받을 유업을 미리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아버지 품을 떠나서 먼 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마치 이런 표현이겠죠. 아버지를 이제 죽은 사람처럼 여기겠다. 아버지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 라는 그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재산을 탕진합니다. 아마 그때까지만 해도요, 자신이 아버지를 떠난 선택이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곁에 있는 것보다 자신이 이제 마음대로 그 재산을 사용하며 사는 것이 그 삶의 행복이라고 여겼을 것입니다. 마치 그 나라도 화려한 것들을 뿜어내며 그 둘째 아들을 유혹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 행복만 줄 것 같던 그 나라가요, 이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둘째 아들이 다 잃게 되자 정말 너무나도 다른 모습으로 변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 재산을 다 탕진하게 된 순간 많은 것들을 누렸던 둘째 아들은요, 이스라엘이 부정하게 여겼던 동물인 이 돼지를 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태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것이 그렇게 큰 잘못인지도 몰랐고 자신의 삶이 그렇게 엉망인지도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야, 어느 순간에 그 죄에 깊이 들어간 후에야 내가 돼지를 치는 일들을 하고 심지어 그 부정한 동물이 먹는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그때에서야 자기가 죄로 가득하고 그리고 그 죄가 결국 자신을 망가뜨린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됐다라는 거죠. 행복을 줄 것 같은 그 나라는 결국 둘째 아들의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죄는요, 늘 이렇게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 끝은 심판과 멸망이라는 것이죠. 선악과 사건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열매가 어느 순간 죄의 유혹에 들어가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알고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하나님과 같아질 만큼 그 열매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를 줄 것 같았고 하나님처럼 될 것 같았던 그 열매를 막상 먹어보니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지혜롭게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삶을 무너뜨리고 죄와 사망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선택에 이르게 됐다라는 것이죠. 죄는 늘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주겠다는 약속 하나도 주지 않고요, 오히려 우리를 파멸에 이르게 만듭니다.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려버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엉망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이게 죄의 무서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는 순간, 내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기는 순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깊은 파멸의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 무서운 죄의 모습들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이스라엘을 향한 자신의 애타하는 마음을 호소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요,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너희의 그 교만함으로 인해서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이야기합니다.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고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 이거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눈물을 흘려 내가 통곡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많이 선언했습니다. 그런 공적인 임무를 감당하기도 했지만 다시 한편으로는 그런 심판을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슬퍼하고 끊임없이 통곡하는 그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은밀한 곳에서 운다, 그리고 통곡할 것이다 라는 표현이요, 그가 얼마나 내적으로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그리고 임하게 될 이스라엘의 심판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자기가 심판을 선언하지만 그들의 그 당하게 될 고통으로 인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17절에 나타난 예레미야의 모습은요, 예레미야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자신의 백성이 당하는 고통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 고통이 당하기 전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킬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고 있고, 오늘 본문의 핵심도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우리가 돌이킬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는요, 성경에서도 많이 나타나 있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 하나님의 마음을 잘 파악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언될 때마다 우리에게 늘 요구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바로 이 회개라는 것이죠. 사사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는 하시지만, 이를 통해서, 그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잊었던 하나님, 그들이 외면했던 하나님께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한 행위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을 찾기만 했을 때에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고요. 그 하나님을 그들이 알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명을 대충 감당했던 요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니느웨를 회개시키셨습니다. 심판을 하라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심판이 아닌 회개였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언급해 주시고, 죄가 주는 무서움과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가운데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떠올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괴로운 순간들을 겪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똑바로 가기를 원하시는데, 죄로 인해 고통이 당할 걸 뻔히 알기 때문에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 길을 돌이킬 것을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환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가 회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임박한 심판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죄로 인해 오게 되는 이 영적 괴로움의 시간을 겪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것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살면서도 여전히 내 상태와 내 문제를 인식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지는 않은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내 자신을 비춰가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